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은 아니니.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마음은 아니니. 우리의 기억 속에 아마 수년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오래된 시간들 속에 갈라진 남북의 이산가족들이 만나서 상봉하는 장면들이 TV에 방영이 된 적이 한때 있었습니다. 그 방송을 보면서 나의 가족은 아니지만 마치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또 이모, 고모처럼 또 부모님처럼 그 모습 속에서 함께 평생 보지 못할 것 같았는데 그 만남 속에서 감격과 그리고 또 희열의 눈물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 역시도 참 아마 많은 눈시울을 적셨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참 그런 때가 다시 오기를 또 이렇게 바라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한 번씩 그 인터넷이나 또 길 가다 보면 자녀를 잃어버리고 실종된 자녀를 찾는 그 부모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TV를 보니까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모든 생업을 뒤로하고 거의 10년의 세월을 전단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뿌리면서 자기 자녀를 찾고 싶어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참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면서도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없다라는 것, 그것만큼 큰 고통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생존에 계시지 않아도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들도 살아있는 자녀들로서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가족과 또 교회 공동체가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참 감사한 것입니다. 비록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써서 반은 못 보고 반만 보고 얘기하지만 그나마 또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직장이나 일터나 또 특별히 그 선교를 통해서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어떤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또 그 속에 보고 싶고 그리움이 가득하겠습니까? 몇 달 전에는 그 필리핀의 정하승 선교사님 어머니가 소천하셨는데 다대포에 사시는데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제 전달도 좀 늦게 받고 그래서 어머니 소천도 못 볼 뿐만 아니라 장례식도 참석을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마음은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사람은 죽어서 살아서 아무 의미가 없고 살아있을 때 비록 때로는 가족 안에 원수처럼 또 미움이 생기고 막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만 그래도 어디에선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감사가 되고 또 고마움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바울이 그런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고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바울 안의 그리움은 성도에 대한 그리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보고 싶어서 그가 한두 번 시간을 내고 또 환경을 만들어 그들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당시 어떤 배경을 보면 그 유대인들이 율법에 묶여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알고 개종한 유대인들도 많아지게 되고 거기에 중심에는 바울의 그 복음 사역에 있다고 사람들이 판단하고 그 유대교 사람들이 바울을 어쨌든 심지어 죽이려고 그렇게 할 만큼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 대한 그리움을 있는데 쉽게 그곳에 가지 못하고 편지를 통해서 신앙의 격려를 하고 또 위로를 하고 또 권면을 하면서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지금 시대는 그나마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요즘은 전화뿐만 아니라 또 영상으로 이렇게 통화를 하니까 그나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그 시대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에 더 안타깝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성도들도 바울에 대한 보고 싶은 마음과 그리움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그 마음들이 공감되어지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라는 것이. 마음은 항상 그곳에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자녀가 아무리 다 커도 자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자녀에게 가 있는 것이. 또 우리의 마음, 왜 자녀에게 안 가 있어요? 응? 우리의 마음이 또 어디를 향해 가 있습니까? 항상 교회를 향해 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해서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이 가 있지 않아도 우리 마음은 그렇게 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사람은 마음먹기 나름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얘기는 어떻게 바라보면요,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힘들어도 견디는 것이. 그런데 마음 없는 것은요, 아주 간단한데도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러기에 이 사람이 내가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마음이 있을 때는요, 죽는 고생을 해도 불평이 안 나와요. 원망이 안 나와요. 왜? 내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도 꾸역꾸역 견디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요, 조그만 물건 하나도 들기 싫은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도 마음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마음은 우리 육체의 중심기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발이나 손 모든 것들이 사실은 머리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먼저 여기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 마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먼저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마음이 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둔해진다는 건 뭐냐면 자꾸 이렇게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음이 둔해지게 하는 요소가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인 거죠. 이게 내 마음을 계속 둔해지게 만들고 그리고 내 마음을 좁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눈이 있지만 사실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면 우리의 보는 이 시각의 범위가 좁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운전을 이렇게 한참 하다 보면 조금 시간이 이제 경력이 생기고 하면 사실은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측면까지 범위가 넓게 이렇게 보는 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눈이 되고 신앙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둔탁해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심령에 자극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감각이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어떤 기쁨과 즐거움도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둔해질 수도 있고 또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질 수도 있는 것이, 유해질 수도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또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네, 마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닫는 것이 머리로 깨닫는 것과 마음으로 깨닫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어디로 깨달아요? 마음으로 깨닫는다는 것이. 여러분, 마음으로 깨달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되냐?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깨달았을 때 진정한 회개가 되고 마음으로 깨달았을 때에 주께 돌아오게 되고 잘못된 길을 돌이키게 되는, 그래서 깨달음은 우리 심령,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으로 보고 아무리 귀로 들어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냥 스쳐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것을 마음으로 깨닫는, 이것은 누구나 동일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 빨리 못 찾으시면 그냥 저 앞에 보세요. 그냥 집에 가서 찾으시고. 자, 읽읍시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네. 여러분, 이 마음에 또 두 가지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죠. 모든 말을 어디에 사람들이 새기냐면 이 마음에 새긴다. 여러분, 우리가 말은 귀로 듣잖아요. 귀로 듣는데 어디에 담아지는가? 이 마음에 모든 말들이 담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선한 격려의 말도 평생 가도 그 말을 잊지 못할 때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격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또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읽고 할 때 평생 가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좋은 것만 그렇겠습니까? 반대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여러 가지 선하지 않는 그런 충격적인 말을 들으면요, 그게 아무리 어떤 약을 먹어도 잊혀지지 않아요. 10년, 20년, 30년, 아니 죽을 때까지도 가는 것이에요. 왜? 사람은 마리아처럼 이 모든 말을 어디에 새기냐면 마음에 새깁니다. 여러분이 듣는 설교도 머리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밭에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그래야 그것은 누구도 지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뭘 하게 하냐면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군데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도 헌금도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러나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고 하나님은 오늘도 먼저 그 예물 전에 그 사람의 믿음과 마음을 하나님이 벌써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물만 기뻐하시면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면 되는데 성경은 아벨과 아벨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어떤 물질의 부분의 결정도 모든 것이 어디서 출발되냐면 우리 마음밭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네. 여러분,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어디에 넣냐면 유다의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이라는 것은 하루에도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 일어나는 영적 전쟁터와 같은 것이다. 그러기에 오늘 이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할 때 내 마음은 성도들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몸은 여기 있어서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마음은 그곳에 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끊임없이 이 바울의 데살로니가를 향하는 길들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사단에 대해서 잠깐 또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뭐 잘 알고 있겠지만 이 사단의 뜻은 비방자, 그리고 또 참소자, 그리고 고발자,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참소하고 비방하고 고발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옛날에 그런 어떤 비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면 사단은 검사와 같은, 검사는 뭡니까? 계속 이 사람의 죄를 지적해서 지적한 만큼의 형량을 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변호사처럼 이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변호해주고 또 최선의 형량을 줄이고 그런 어떤 역할처럼 사단은 틈만 있으면 비방하고 참소하고 그리고 또 그의 삶 가운데 고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는 우리를 향해서 사단에게 무엇을 주지 말라면 틈을 주지 말라니. 사단은 어떤 틈만 있으면요 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또 사단이 하나 유명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유혹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꾸 유혹한다는 거죠. 유혹하는 것. 우리가 지지난주가 묵상했었죠. 신앙생활 할 때 어느 순간부터 자꾸 섭섭함이 들면 은혜가 떨어지는 거죠. 사람에 대한 섭섭함이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든 섭섭함이 자꾸 들면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단이 앞으로 넘어지게 하든 뒤로 넘어지게 하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단이 가장 우리 안에 감정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다면요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미워하게 만드는 감정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감정이 생기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감정도 일어나면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런 감정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미운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분노감. 사단은 계속 분노감을 일으킵니다. 그 분노하고 썩내는 그 상황은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이것은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사단의 장난이 아닌가, 내 감정을 터뜨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려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썩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두 번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노감을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공동체가 깨지거든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끼리 서로 미움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이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고, 어떤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뭐 사단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가 꼭 이 두 가지를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미움이 생길 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구나. 또 하나, 내 안에 오늘도 분노감이 일어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의 결과가, 분노감의 결과가 선하고 아름다우면, 교회에서 제가 설교할 때 계속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서로 미워합시다. 우리 서로 다투시다. 우리 서로 또 썩내고 화내고 자기 할 거, 자기 감정대로 다 할 거 다 합시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운 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 사단의 그 끝은요, 결국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영원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 사단이 때로는 시키는 대로 하고 해도 관계없을 것이. 그런데 사단은 영원하지 않는 것이.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읽읍시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단의 끝이 바로 저기입니다. 지옥불인 것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사단들이 불과 유황못에 결국은 던져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보좌 앞에 서는 그날에 사단이 결국이 저렇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사단의 말을 들을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끝이 어딘가? 미혹하는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바울의 마음과 이 사단이 막는 것을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바울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한 가지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비록 바울이 이 성도들을 보고 싶으나 볼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지만 동일하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보면요, 우리 19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니라. 여러분, 먼저 여기에는 바울 자신도 항상 이 마음을 품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자기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이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이것이 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그리고 우리는 또 같은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동일하게 내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모습이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님은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님은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한번 더 고백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기도를 붙잡고 기도해요. 이게 뭐냐면 존재감이거든요. 이런 마음의 존재감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할 때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면류관은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힘든 시기 속에 살아가지만 소망으로 품어지는 복된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이것을 축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내가 섬기는 우리 부서는 크든 작든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정,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장과 일터와 사업처, 가게,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이 일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께는 기쁨입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기도도 드려야 되겠지만 더 정확한 것은 이미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이미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야. 우리가 빛되고 소금 되려고 노력해가지고 어느 정점에, 신앙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 아니라 이미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삼으신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덕이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깨닫게 하시고 품게 하시는 말씀을 가슴에 꼭 품는 이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